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요한계시록이 아주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7교회가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제는 4장 오늘은 5장 전체의 말씀들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은 뭔가 접근하기에 두려운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썼는데 마지막에 그 어떤 그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복음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복음서도 계시죠. 계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스테리온, 신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 신비와 비밀이었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것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서들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것을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이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복음서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 점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그 점을 긋는 선은 무수히 많을 거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서 누구든지 복음을 삐뚤게 바라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요한 계시록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들에 나오는 표현들,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에서만 주로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죠. 대속, 속량, 구속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지만 약간 또 의미는 다르죠. 그런데 결국 또 그런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이런 부분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계시록 가운데 아주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잘 몰랐죠.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계시록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 계시록이 복음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이 복음서예요. 괜히 엉뚱하게 일곱의 의미를 두고 일곱인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결국엔 지금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그 일곱 인봉이 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읽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봉을 열고 읽고 하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취하셔서 이제 읽으시겠죠. 읽으실 텐데 그때의 그런 어떤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어린 양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구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보았던 향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향로의 구약에서의 그 의미가 뭐냐? 향로에는 가득 향을 피워가지고 그 성전 가득 그냥 향이 피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곳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 정말 그 향이 필요했는데 그 향이 지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계시록이죠.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이 향이 어떤 의미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에서 피우죠. 성소에서 피워서 지성소에 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의미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 5장 말씀,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그다음 막 그냥 술술술술술 이 계시록인데 이렇게 잘 읽혀요. 읽혀요. 왜 그럴까요? 예. 찬양 가사잖아요. 찬양 가사. 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금방 생각나는 것도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 예, 이런 찬양 그런 거 뭐예요? 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런 다 이 찬양 가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찬양 가사로 만들어지기에 되게 쉽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이겠느냐? 그럼 그냥
계시록은 찬양 가사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알려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 성도들의 기도, 찬양, 경배,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냥 평이하게 읽었지만 9절의 말씀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청각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때 불려질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쫙 그냥 들리겠죠. 이렇게 막 그냥 요한이 그냥 본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다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찬송과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기도 소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들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단순히 예일중앙교회 여기 모여서 윤화빌딩 지하 1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1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야, 그곳에서는 정말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막 그냥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의 동급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막 그냥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들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특별히 오늘 5장은 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그 계시록이라고 말했지만 복음서에 가깝다. 우리가 또 실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깨닫고 새롭게 예수님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